레위기 강의 7번째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레위기 5대 제사가 나옵니다. 8장에서는 그 제사를 집전할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 위임식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레위기 9장에서는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사인이 얼마나 설레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400년간 노예살이 하다가 출애굽하고 또 홍해를 건넜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성막을 짓고 제사장도 세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레위기 9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멘. 여러분, 여기 9장 1절 첫 번째 여덟째 날에 하는 데다가 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 첫 번째 제사가 여덟째 날에 드려졌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위에 이 레위기 8장 33절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이 7일간 진행되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일주일간의 위임식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여덟째 날이 되는 거죠. 그 여덟째 날에 첫 번째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덟째 날 또 제8일은 성경에서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6일간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6일간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혹시 6일간 천지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피곤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6일간 천지 창조 후에 7일째 안식하셨다, 쉬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다 되었다, 이제 완성이다, 충만하다,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째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언제나 완전 혹은 충만이라는 뜻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 충만을 뜻하는 7, 그 다음에 오는 숫자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는 8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먼저 레위기 안에 있는 8이라는 숫자를 한번 보실 텐데, 레위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이스라엘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언제 한다고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여덟째 날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럼 이게 왜 하필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할까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미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 아이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다, 그런 의미로 8일째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인데요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나병이 나았을 때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일곱째 날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러하면 정하리라. 10절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아주 심한 피부병이 감염병이었는데요 이 성경 시대에는 그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으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이제 이 정결 예식에 해당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하필이면 8째 날 8일째 이 정결 예식 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이 사람이 이제 나병에서 나아가지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8일째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이 8째 날 8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 말씀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거죠. 이 레위기 말씀이 지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이 레위기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의미가 있냐, 이게 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강해를 쭉 해오면서 이것이 오늘 내게 어떤 메시지로 어떤 의미로 와닿는가 하는 것을 계속 살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8째 날이라는 것도 제8일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떤 날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8째 날 팔요일이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입니다. 주일입니다. 주일이 바로 8째 날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해라 라면서 안식일 법을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냐면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그 7일째 되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겠죠. 일요일이겠죠. 이 일요일이, 이 주일이 바로 8번째 날 제8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바로 주일입니다. 8째 날에 제8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이 안식일 7일째 되는 그 바로 다음 날 8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8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본문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자, 여기 여드레를 지나서 하는 것이 바로 8째 날에 그런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8째 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이 바로 8째 날 혹은 제8요일이라는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날이 바로 여드레를 지난 날, 즉 8째 날이다라고 성경에서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서신이라는 그 문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니고요. 초대교회에 기록된 어떤 문서인데 이 바나바 서신에도 보면 이 주일이 8째 날 8일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주일이 바로 8째 날이다. 그리고 이 날이 바로 시작의 날이다. 그 다음이요. 예. 그리고 이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이 바로 제8요일이다. 라고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널리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8째 날 제8요일이 언제라고요? 바로 오늘이라고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날, 그 날이 바로 주일의 의미고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날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일이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여러분, 주일이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8요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좋은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레위기 9장 전체에 걸쳐서 21절까지 첫 번째 제사가 진행됩니다. 아론을 위하여는 속죄제와 번제가 드려지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가 드려집니다. 자, 첫 제사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첫 제사를 집전하고 이제 내려오는 번제단에서 내려오는 아론이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9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자,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마칠 때 목사님들이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 축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축도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아론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아론이 백성에게 뭐라고 축복했을까요? 궁금하죠? 네, 어떤 말로 축복했을까요? 오늘 레위기에는 그 축복의 내용이 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론의 축복입니다. 정말 좋죠? 이 아론의 축복,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환하고 따뜻한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아론이 첫 제사를 마치고 제단에서 내려오면서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론이 모세와 함께 이제 처음으로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다시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총 몇 번이에요? 2번 있었죠. 네. 제단에서 내려올 때 그리고 회막에서 나올 때 2번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2번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나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9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자,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2번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보통은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할 때 어떤 형태냐면은 구름이 임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형태로 나타날 때 그 구름 속에 보통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빛 혹은 불이 그 구름 속에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무슨 2개의 기둥이 아니라 사실은 구름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이 보이는 거고 밤이 되면은 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로 임재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과 불의 형태로 임재하셨다. 여러분, 가끔 그 여름에 비 오고 나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서 구름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구름이 열리면서 그 사이로 빛이 비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보면서 와, 멋지다 하면서 우리가 넋놓고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 여름에도 한번 저희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그 구름 속에서 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걸 보더니, 와, 아빠, 저 하늘 봐봐. 저 구름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저 구름 사이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레위기 봐라, 레위기 보면은 구름과 불의 형태로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 이런 거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거든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늘에 구름이 있고 빛이 빛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마치 하나님께서 계신 것 같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와, 저기 마치 저 구름 속에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저 구름과 함께 다시 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저도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저 하늘에 떠 있는 작은 물방울이라는 것을 알고 또 구름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원리도 압니다. 그런데도 하늘의 구름과 빛을 봤을 때 어떤 경외감 혹은 어떤 영광스러운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의 사람들이 구름과 그 구름 속에 있는 불을 봤을 때, 빛을 봤을 때 그들이 느꼈던 그 영광스러운 그 느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과 불로 임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름이나 불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에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저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예고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 성막과 제사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 성막과 제사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구절이어서 여러분 성경책에 나중에 저기 박스해 두시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둔 데다가는 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42절에 보십시오.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성막과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예요.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짓고 제사 기물은 이렇게 만들고 또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하시던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자,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너희와 만나고 이 회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43절이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 제단을 만들라 라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성막에서 또 그 제사에서 너희들을 만날 거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거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할 거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거야.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 왜 자꾸 이런 말씀하실까요? 내가 만날 거라고, 그들 중에 거할 거라고. 왜 자꾸 이런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보면은요, 계속 함께 있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보면은요, 만나서 뭘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별로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죠? 같이 걷고, 그냥 그게 다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소중한 거고 귀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 여러분, 이제 곧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추석이 오지 않습니까?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들은 좀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부모님을 떠나서 사는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을 우리 부모님이 아주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뭘 만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죠. 그저 만나는 그 자체, 함께 있는 그 시간, 그게 소중한 거니까, 그러고 싶으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함께 하자고, 오라고, 만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지으라, 제단 만들라, 제사 드리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싶다, 만날 거야, 너희들 중에 거할 거야, 함께 할 거야, 왜 자꾸 이런 말씀하십니까?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겁니다.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성막을 지으라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는 저 이방 가짜 신들처럼 의리의리한 그런 신전 이런 거 나는 원치 않는다. 천막이어도 괜찮다. 여러분,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천막이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거하겠다고 한 그 장소가 너무 황송하게도 천막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저 이방신들 의리의리하게 신전을 지어가지고 신전 자체로 인간을 압도하는 저런 이방신들, 가짜신들 같은 그런 신전을 나는 원치 않는다. 나는 천막이어도 괜찮으니까 너희들 삶의 한복판에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신전 지어가지고 1년에 몇 번 찾아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 삶의 중심에, 삶의 한복판에 천막이어도 괜찮으니까 나는 함께 있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제사의 핵심은, 성막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이 정한 시간, 주일이라고 하는 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내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득불한 상황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대로 여러분, 시간을 지켜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저는요, 어떤 때는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구름으로 혹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과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구름과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아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빛으로 혹은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관람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시청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소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신실한 예배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까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마 구름의 형태로 임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본문에는 구름이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왜 구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할 때 보면 그때 구름이 이 성전 안에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곧고 시내산에서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실 때도 그렇고 구름과 불로 임하시기 때문에 이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구름으로 임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가지고 그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을 사릅니다. 불이 임했다 그랬는데 이 불이 어디서 임했을까? 하늘에서 임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은 어떤 그 구름 속에서 불이 나타났을 수도 있는데,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임해가지고 그 제단 위의 제물을 살라버립니다. 본래 이 번제단에서 타오르던 그 불은 처음 지핀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 제단의 불을 처음 지핍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제사를 드린 그 제물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불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도 불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확신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 드리시는지를 보고 계시고 그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불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임한 이 불은 이제 번제단 위에서 지금 불이 타오르고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는 모세가 지핀 불이라고 그랬죠.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린 불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제 이 불은요, 하늘에서 임한 불, 신성한 불, 하나님의 불, 거룩한 불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된 겁니다. 이 불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불이 된 겁니다. 특별한 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은 사람이 조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불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감동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불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아무리 좋은 연주를 하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제사를 실행할 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불로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온라인 예배 때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가 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핸드폰 수시로 울릴 수도 있고요,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다면 더더욱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서 내 마음을 정돈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거룩한 불, 이 신령한 불, 이 특별한 불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단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요, 어떤 불로 드리냐면 하늘에서 임한 불로 제사를 드립니다. 모든 제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도 무슨 불로 하느냐? 하늘에서 임한 하나님의 불로 하게끔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 제8요일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고 다짐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불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번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 그랬죠? 번제물 위에. 여러분, 번제가 무슨 제사입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레위기 5대 제사할 때 번제는 바로 나를 드리는 거라 그랬죠. 나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 번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 그래서 그 번제물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임해서 내 삶이 불꽃처럼 타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번제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삶이 불꽃 같은 인생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멋진 말이죠. 여러분, 녹슬어 없어지고 싶습니까? 닳아서 없어지고 싶습니까? 뭐가 더 멋진 인생입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쓰임받아서, 그래서 내가 닳고 또 닳아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다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더 멋진 인생이 있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입니다. 불꽃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셔서 불꽃처럼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타오르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게 있는 처지, 내 현실 때문에 내 삶을, 내 인생을 지금 내 현실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 영광의 불이 여러분을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수원성 청년 공동체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8째 날, 제8요일,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롭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작은 거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인도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중심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불로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타오르는 불꽃 같은 인생들이 다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